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숨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식당 벽면에 그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써붙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뻐 보이고 오래 보아야 좋아 보인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중에는 이 식당이 어딘지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자세히 봐야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 봐야 또 좋아 보이는 이런 그 인생의 좋은 교훈이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서 예쁜 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봐서 또 좋은 것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안목, 나의 시각 혹은 또 나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내용을 정리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인터넷에도 이제 좀 약간 옛날에 돌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놈이 학교를 가다가 어느 날 길에서 $5짜리 지폐를 하나 주웠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5면 애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싸 돈이다 막 이러고 딱 죽고 나니까 막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놈이 길을 가기만 하면 땅바닥만 쳐다보고 걷는 거야. 그래서 늘 $5짜리 지폐가 머릿속에 연상이 돼가지고요, 늘 땅만 보고 걸으면서 뭘 발견하면 줍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늘 땅만 쳐다보면서 뭘 주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 기록이 맞는지는 몰라도 기록이 나온 데 보니까 재밌는 말이 써있더라고요. 청년이 돼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뭘 주스로 다녔는데 그 아이가 주순 단추가 29,519개를 주셨대요. 단추 주순 게. 그 다음에 머리핀이 54,172개를 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주구레한 것들을 다 주워 모으는 이런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그야말로 넝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5짜리 지폐 하나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 인생이 넝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길을 걸으면서 푸른 하늘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가의 아름다운 꽃들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요, 상큼한 바람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머리핀을 줍고 단추를 줍고 혹시라도 떨어진 동전을 줍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갔죠. 넝마 인생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5의 추억에 빠져서 나도 땅바닥만 쳐다보고 단추를 주시면서 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라보는 곳이 달라야 합니다.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은 목사님 내가 뭔 제자입니까? 내까지 게 나는 잘 하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나는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뭔 제자인가요? 그러는데 그거는 제자가 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 중에도 좀 똑똑한 제자도 있고 좀 덜 떨어지는 제자도 있지요. 심지어는 속썩이는 제자도 있고 못된 제자도 있지요. 그러나 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삽시다. 기왕이면 신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안목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제자의 가치관, 제자들의 안목은 어떠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또 갚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대로 주님께 받는다는 그런 인생의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허탄한 물질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삶의 쾌락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내 중심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인생의 진리들, 원리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제1원리가 뭐냐면 파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파종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법칙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파종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내가 심은 거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파종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요? 5달러짜리 지폐가 기준이 아니에요. 땅바닥이 기준이 아니고 머리핀과 단추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파종의 원리를 깨닫는 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8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말단이나 사장이나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주께로부터 자기가 행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내가 행한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갚아주심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제자의 삶은 주님 앞에서 주께서 평가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주님 좀 인식하며 삽시다. 내가 말한 것이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행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일한 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제자 양육반 목요일반 모임에 숙제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숙제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기가 숙제였어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기, 지금 아차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또 숙제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뭔가예요? 하나님을 좀 인식하며 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호람데오의 삶인 것이죠. 한번 받아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호람데오로 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인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람데오의 현장이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호람데오의 현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씹는 그 현장이 교회 좋습니다. 신앙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바른 삶을 사는가, 호람데오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교회의 소금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의 호람데오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땅을 아름답게 하는 제자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호람데오의 현장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호람데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서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이 결론 부분에 본문이 들어가서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요하니까 잘 배웁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의 가정생활 이것도 되고요, 그리스도 제자의 직장생활 이것도 되고요, 그리스도 제자의 사업 이래도 되고요, 또 뭐 할까요? 그리스도 제자의 친구관계, 그리스도 제자의 가게 운영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배우는데 먼저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의 목적을 한번 정리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저 교회 안에 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냥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왜 사업을 하고 왜 가게를 운영하고 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제자의 5가지 세상살이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왜 직장 생활하는가, 왜 사업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목 형제가 이제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목 형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 야, 저 사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한대. 그래, 역시 어쩐지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와, 이 과장, 김 과장이 교회 다녀? 재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거지. 역시 교회 다니는, 어쩐지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삽시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도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목 선생님이 신앙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 진짜 진실하다. 진짜 멋지고 넉넉하다. 그래? 성목 씨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내는 거죠. 전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직장이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이 나는 믿어야 되겠다. 우리 엄마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거예요. 우리 사장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사장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다. 복음 전파가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자기 개발과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개발과 행복이라는 나를 위한 상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내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만 영광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내가 삽니다 하고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거 좀 과한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발전과 행복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입이에요. 수입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봉사하고 충성만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얻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대우라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얻고 생활하는, 생존에 관한 부분들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쓸 수 있는 물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수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직한 수입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물질의 복이 막 많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막 큰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엄청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저 눈만 끔먹해도 세상에 막 바람이 샥 불어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수입이죠, 수입. 돈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회공헌입니다.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이죠. 사회공헌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의 5대 목적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 자기 발전과 행복. 네 번째, 수입으로 생활. 다섯 번째, 사회공헌. 와, 그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죽지 못해 출근하는 거에 아니죠?
내가 막 더럽고 안 이꼽지만 내가 살라니까 일을 앙다물고 내가 일한다가 아니죠. 뭔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우리에게 혜택이 있고 목적이 있죠. 그 목적들을 잘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이 발전하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에게 수입도 생기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6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첫 번째 요구 조건.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의 성품이 순종하는 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관리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죠. 이게 윗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순종.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상전과 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세상살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전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정도까지? 우리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아멘.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아닙니다.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 할 줄 알아야 튑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격 자체가 순종의 성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의 성품, 또 하나는 거역의 성품입니다. 순종의 성품이 복받고 잘 되겠어요? 거역의 성품이 복받고 잘 되겠어요? 순종의 성품이에요. 예수를 좀 그만큼 믿었으면 성품이 좀 바뀌어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겨져서 성화되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성질은 안 바뀌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뀌어요. 살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오래 믿는 분들 보면은요, 잘 믿는 신앙인 보면 연세가 높아질수록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풍기는 향기가 정말 예수 아우라가 보여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품의 넉넉함과 이 순응의 성품으로 긍정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세 높으신, 내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90 넘은 노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냥 팔 한쪽 들고 그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야. 팔 한쪽도 두 손 다 들리지도 않아. 한쪽 들고 축도하면서 지금은 한마디 했는데 막 눈물이 팍 솟아나고 가슴이 찡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품에 그리스도의 인품이 담겨 있어요. 노 장로님들, 신실하게 생각하던 장로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 뵈면 그분들이 더 인격적으로 막 신실하게 하셔도 보면 어때요? 막 앞에서 딱 머리를 조아리게 되잖아요. 막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성품들이 순응의 성품으로, 긍정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특히 그래요. 직장 안에서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편하고 안심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직장 상사들이 마음에 불편해. 저 친구한테 뭘 말을 못하겠어. 아주 뭘 그렇게 깐죽거리는지, 뭘 그래 까칠한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이 사람 손해라. 그래가지고 왕따 되는 거예요. 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요, 늘 사람들에게 돌림을 당합니다. 이 따돌림 당하면 시간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편하게 여길 수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비리와 부패와 잘못된 것을 수긍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자체가 이 순종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기에 참 좋다 할 만한, 과장님이 보기에 저 친구랑은 같이 일하고 싶다 할 만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응의 성품으로 살면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이 회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요, 까칠하고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선 긋고 돌아서면 끝이야. 뭘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회사를 옮겨야 되고, 자꾸 사업을 그만둬야 되고, 뭔가 밀리고 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때가 안 맞는데, 아니에요. 성품을 바꿔봐요. 긍정의 성품으로, 순응의 성품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바뀌어보세요. 되는 데는 된다니까요. 알아들었죠? 제가 가끔 드는 예지만,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밭에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가운데다가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꼽아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모래 파내기, 가위바위보, 저쪽에서 또 이게 파내고, 가위바위보, 넘어지면 지는 거잖아. 그죠? 왜 안 해본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막대기가 탁 꽂혀가지고 속에 막 모래가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떠났어. 이놈은 이래서 싫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저기는 이래서 재수 없고, 여기는 요래서 피하고 싶고, 저거는 이래서 연락 안 하고, 이건 이래서, 다 떠나가지고 겨우 간당간당 모래 몇 점에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이 아슬아슬한 인생이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모래 잘못이요? 순응의 성품을 가지세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성품이셨어요. 순응의 성품이셨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살이가 행복하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 월급은 조금 덜 받아도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줘, 우리 과장이 다른 과로 나를 전근 못 가도록 막 붙잡아, 이럴 정도가 되면 할만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밀어내고, 이 친구는 아닌데 하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알아들었죠? 깨달았죠? 옆 사람에게 이제 나는 긍정적인 순응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길 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직무를 감당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면 행복한 일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도 번성하게 돼 있어요. 늘 밝게, 늘 신나게, 늘 기쁘게, 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즐거움으로,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끼리 시작.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식당 운영하고, 그렇게 운전하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또 갔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오셨다가 목사님 하면서 막 팔딱팔딱 뛰시더라고요. 그 집은 지나가면서 한 몇 달 못 가면 부담감이 돼요. 그 집은 가줘야 되는데, 그 집은 꼭 가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꼭 그걸 먹고 싶지 않더라도요, 그 집을 꼭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일해요. 가면 막
야,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요. 막 사리도 더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그래요. 나한테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오는 손님들을 하나하나를 그렇게 아끼면서 기쁨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식당은 가끔 기분 안 좋을 때라도 가고 싶더라니까. 가가지고 밥 먹고 싶어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그 집은 늘 사람이 많아. 늘 맛도 좋지만 어딘지 궁금해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세요. 식당은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 먹으러 가는 거예요. 물건 사러 가게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칭찬을 별로 못 받는데 그래도 하나 칭찬받는 게 있어. 우리 할머니들한테. 뭐냐면 늘 신나 있대. 애가 철이 없으니까 신이 나 있지. 내가 인사하는 게 그렇게 좋대. 할머니들이요. 안녕하세요 막 이게. 그래요. 사역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쁘면 그러면 나머지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닐 때가 꽤 있는데 택시 탈 때 보면 택시 기사를 보면요 그날 하루 종일 완전히 기분이 달라져요. 어떤 기사분은요 택시를 탁 타면은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러면 아유 뭐 재밌는 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야 택시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니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막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서 얘기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진짜 이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나도 신나요.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마음 보니까 막 내가 택시를 골라 탈 수 있으면 난 꼭 그 택시만 타고 싶어.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인상 찌그려 어서 오세요. 그 입 열고 말하면 얘기를 딱 걸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막 뭐 기본 요금이 어떠고 막 어쩌고 차는 맥히고 뭐가 어떻고 막 투덜투덜 하면은요 막 내리고 싶어. 얼렁 진짜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요. 이게 뭐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진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복주심이 나타나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은요 자기를 다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주변의 90%의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봐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저 사람은 조금 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 저 사람은 좀 가벼운 사람, 저 사람은 무거운 사람, 저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배운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입이 거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상사가 보면 더 정확하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희한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10종이 한 주인의 눈 못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의 종이 청소를 막 다 해놨는데 주인이 뜨고 와가지고 딱 야 저 밑에 안 됐잖아 이게 딱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부장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래 직원들 어떤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가림하면 안 되잖아요. 눈가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이 교육학에서 과거에는 지능지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도덕지수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에 한번 보시면요, 잠언 14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정직한 자가 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고 번성하는 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민감한 얘기지만 제가 한국의 이 취업 문화가 아주 심각하죠. 그 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비정규직 이 계약직들이 아주 어렵다고, 참 못됐죠. 12개월을 계약을 하면 다음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야 되니까 11개월 계약만 하는 거예요. 11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파 끝나고 다시 재계약 11개월.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그거 참, 그런데 이건 아주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악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또 일말에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걸 해가지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정규직이 돼야 되면, 정규직을 되면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지, 보너스 줘야 되지, 퇴직금 줘야 되지, 책임져야 되지,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그 친구를 부담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좋다 이거야. 지금 일이 TO가 남는데요, 부족하대요. 그런데 계약직 중에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비정규직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아르바이트생 있으면 정말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대. 그 말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지금 잘못된 비정규직 문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할 만한 사람들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쓸만한 사람이 돼서, 야, 아르바이트생인 네가 이 정도라면 넌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라, 정규직으로 들어가자 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눈가림만 하지 않는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아니, 식당 운영하는데, 택시 운전하는데, 사업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뭘 주께서 갚아주셔? 왜 주께서 갚아주세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색채가 엷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멘. 나를 기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식당의 주방장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회사의 배달맨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사장으로, 나를 교수로, 나를 선생님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칼뱅이 말한 직업 소명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소명의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제자가 세상살이 잘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진실한 행동을 하십시오. 소명의식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허탄하게 쓰러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세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제자의 세상살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